우리에게 무슨 능력과 힘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지치는 이 삶 우리가 살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꿀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이 한 인생을 바꾸잖아요. 멀쩡히 직장 다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느 날 목회자로 인생을 바꾸기도 했고, 의사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 그 땅 가운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서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다 바치게 돼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까? 저도 계속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일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은혜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너무 심플하죠. 복잡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60년 더 오랜 생활 이 땅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해도 어쩌면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의미를 다 경험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 그대로, 말씀 능력 그대로 삶 가운데 누리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깝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왕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열심을 내는데 요 정도밖에 못 누리고 가면. 그래서 어제 기도 모임에서도 제가 잠깐 나눴는데 저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역을 재어놓아서 이건 내 구역이다, 이건 우리 교회의 구역이다, 그렇게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발을 내딛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재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역으로 우리가 나가고 확장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는 그동안 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니까 제법 많은 은혜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경험한 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더 깊이 있는 이 복음의 능력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15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신학자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기도 했고 직접 구약을 꿰뚫어가며 연구하기도 했고 신학을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그 풍성하고 놀라운 그런 지식 중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연구하고 기도했던 것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이 구원의 역사는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분은 오락가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업앤다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업앤다운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죄값을 치르고 형벌이 있으면 형벌을 받고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면 보내야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저희 벤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레몬로라고 하죠. 그 소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레터가 왔는데 내년 4월에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위해서 법정에 제가 출두해야 된대요. 바라기는 그 이전에 다 세틀 다운돼서 클리어하게 되기를 제가 바라는데, 그래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법정 가서는 나는 결백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속일 수 있어요. 내 자신도 때때는 속기도 해요, 마치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나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완벽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죄를 지으면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야죠.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가 제가 목사라고 아무리 용서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단순히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죽음과 사망이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과 모든 사건들의 그 상황들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이 대신하다라는 말보다 이 복음의 의미를 더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한쪽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의 한쪽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4절에 계속 이어지죠.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장사 되셨다가 죽음을 당하셨다가 이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다가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속인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뜻이에요. 3일째 되던 날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무덤을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저주를 이기게 됐고 얼마나 많은 저주가 끊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시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이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 이 시간 이 현장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의 몸이 완전해질 것이라면, 우리의 상자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면, 나를 묶고 있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면 그 역사가 지금부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어떤 분을 묶고 있었던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분의 몸에서 질병이 고쳐지는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쌓아놓았던 이름값이 좀 깎이고 갈라디아 교회가 조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정도였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초조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바심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다시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저주의 늪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저주의 늪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바쁘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짧은 서신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또는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성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은근슬쩍 고친 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로 받은 진짜 복음, 날 것, 오리지널 그대로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쫓지 마라 라고 1장에서 얘기해요. 2장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본부교회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성경에 맞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왈가왈부 더 이상 논쟁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외적인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교리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마틴 루터는 이 교리 하나로 교회가 쓰러지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한다라고 강조했을 정도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3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더 공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것들 이루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오직 믿음, 이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시도한 증명은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번 증명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구원의 문제가 어떤 것일까라고 가끔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참 마음씨 좋고 남의 말 잘 들어주고 끄덕끄덕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쉽게 고백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지만 그분들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확인하죠. 단순히 그 정도의 성령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난 뚜렷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 성령이 임해서 그 공동체에 방언이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 공동체에 각종 은사가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사와 이적들이 그 현장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프고 걷지 못하고 온 인생 눌려 있었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우울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외치고 즐거워하고 웃게 되는 그런 역사가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 받았을까? 맞아.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하고 그 말씀 듣고 내가 믿었을 때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온갖 일들이 나타났지. 빼도 박도 못하죠.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할례 받고 성령 받은 거 아니거든요. 할례 받고 방언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도 깊이 들어가시고 말씀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이 성령의 역사도 동시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방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자랑하려고, 우리 공동체가 특별한 공동체다 이런 거 드러내려고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방언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 성령 받았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압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더 증명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증명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떠받드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볼까?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는지.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봐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은 지금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거듭났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북쪽에 있는 다섯 왕들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다 물리치고 전리품들을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다가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자기가 가져온 전리품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4장에 바로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 영광의 순간에 놓치지 않고 내게 11조를 잘 했으니까 내가 그거 보고 기특해서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구원하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돌아가 볼까요? 네가 하란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 온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수천 마일을 걸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네가 힘겹게 열심히 성실하게 왔다, 기특하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여기겠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확인해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 성경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여기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증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증명하겠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또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상수 목사님께서도 말씀으로 나누시던데 똑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느니 많으니,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많으니, 그런 골치 아픈 문제로 우리가 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머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예배에 못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이것까지 더 해가지고 꼭 머리가 아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율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들 자주 하십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설렁설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까? 이런 생각 자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거기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나한테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잘했나 못했나? 나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까?
나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고 괜찮지 않을 때도 있고 나한테 주목하기 시작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할례를 행하고 내가 40일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이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그 마음에 품고 그 온 어깨에 품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십자가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안하죠.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밉보여가지고 뭔 일 생기면 어떡하나? 어떤 분이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주일날 시골에 상이 있어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갔다 오셨대. 예배 못 드리시고. 근데 그날 발에 못이 찔려가지고 상처가 나셨다는 거예요. 거봐, 예배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잖아. 여러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공감하신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은혜로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걱정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매년 1월 달이 우리가 구원받는 달인 거 아십니까? 1월 되면 우리가 작정기도 시작하고 성경 한번 이번 연도에는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쫙 높아져요. 그럼 1월 달에는 구원받아요. 근데 2월 달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 내가 뭐 그렇지. 2월 달엔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러다가 구원 못 받은 상태로 지내다가 4월 달 되면 다시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구원받았다가 6월, 7월 되면 애들도 방학이고 휴가철이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노는데 정신없어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시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1월 달에는 구원받고 2월 달에는 구원 못 받고 4월에는 구원받고 6월, 7월에는 구원 못 받고 이런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에 묶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식을 누린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안식 누리고 있습니까? 저한테도 얼마나 그 많은 DNA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말씀 전하고 하나님 교회 섬기고 여러분들하고 교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나타난 안식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 조바심 나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밖에 안 하면 야 샌디에고 누리기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나도 율법 아래 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저주를 끊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좀 더 뒤에 가서 봐야 되는데 앞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저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그분의 모든 20%, 30%, 90%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28장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닥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모든 규례와 모든 명령은 내 마음과 몸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 율법 전체. 조금 더 넓혀보자면 10계명, 조금 더 넓혀보자면 모세 오경에 주신 613개의 율법과 규례들,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닥쳐 덮칠 것이다. 16절에 그 저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6절 시작.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In and out.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회사 가도 저주를 받고, 학교 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in and out, every day, every time, every week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해요.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샌디에고에 있어도, 달라스에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1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밥그릇이 저주를 받는데요. 내 숟가락이 저주를 받고, 내 젓가락이 저주를 받고, 어떻게 되면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단 하나라도 미싱이 되면 이 놀라운 저주, 15절부터 이 저주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냐 하면 68절까지 저주가 계속 이어져요. 다 입에 담기, 올리기 힘들 정도로 정신병도 있고 장난증도 있고 안에도 바람이 날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저주를 끊으셨는지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놀라운 저주 아래서 평생 인생이 묶이고 우울하고 아프고 무너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저주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저주만 주셨다면 하나님은 정말 고약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믿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이 모든 저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묶임 아래 있지 않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잘못될까, 넘어질까 불안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수도사로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모든 규율들은 다 지키고,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서 고해 성사도 하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그리고 또 왔는데 또 죄가 드러나서 또 고해 성사하고 또 훈련받고 또 고행하고, 매일매일이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치시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으면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 내 노력, 내 성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 나빠요?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늘 불안한 거죠.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를 바라보면 내 죄는 끊어졌구나, 내 저주는 끊어졌구나, 내 마음의 불안과 내 마음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저주는 끊어졌다, 나의 불안은 떠나갔다, 나의 묶음은 해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하고 나니까 제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자유로워져서 그래요. 저도 이 말씀 선포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목사였는가, 내가 얼마나 엉뚱하게 율법을 붙들고 할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분들입니다. 나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놀라운 자유함이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